이제 예수님은 요한이 잡히는 그 시기를 시작으로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30년 전, 그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또 머무르시는 그 상황, 이제 30세가 되어져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후에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이 통과되어지자 이제 곧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겁니다. 그 복음은 요한의 복음과 같았더라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전체적인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선지자들의 모습과 같이 율법을 선포하고, 그죠? 그 율법적인 그릇을 이렇게 계시의 도구로 사용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죠. 그런데 그 말씀의 성취는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사역 1 그리고 사역 2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늘 그렇게 설명을 하죠. 암흑기 400년을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전 말라기서가 기록되기를 마치고 그 후에 400년 동안은 암흑기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암흑기는 언제까지가 암흑기인가 하면 사도행전 2장이 선포되어지는 그 2장의 상황, 성령이 임하시는 거기까지가 암흑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바로 빛이신 성령이 오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모든 상황은 암흑기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기. 아니,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율법적인 각도에서 알 수 있는 시기, 이걸 갖다가 예수님의 사역 일기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일기는 언제부터냐? 바로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바로 그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이제 밖에서 우리를 가르치거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으로부터 시작될 때를 예수님 사역의 이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요한과 같은 상황이었구나, 요한과 같은 상황이 겹쳐지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사역, 요한의 사역,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구나를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잡히고 요한이 죽는 사건이 이제 여기에 크게 등장하고 있는 걸 보는데요. 물론 이 사건은 이제 14장으로 들어가면 14장에서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죽음의 이전에 그 사건이 여기에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한의 사건과 요한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일치한 부분을 지금 펼쳐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것. 이제 요한의 사역도 어떤 면에서 맞춰줘야 하는 사역. 그래야만 뭐가 보여요? 예수님의 사역이 보여지는 그런 그림인 거죠. 구약으로 말하면 모세의 사역이 마감되어지고 여호수아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이제 그런 그림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모세가 합쳐진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 구원자로서의 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그림, 그리고 예수도 이렇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일생 속에서 보면 30년의 삶은 참 우리 인간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는 사람처럼 더 자라나고, 세상의 그 율법적인 세계 속에서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한이 잡혀지는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의 시작이죠. 나사렛을 이제 스불론 땅과 납달리 해변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누가복음에서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땅으로 갔다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으로 기록되어지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게 되셨다. 이렇게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배척과 한쪽에서는 영접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사건을 기억할 수가 있죠. 9장의 사건에 보면 소경이 눈을 뜨자 동네 사람들이 배척하죠. 기가 막힌 사건이죠. 그죠? 우리 같이 그 고난을 겪고 참 어려움을 겪었던 그 사람이 눈이 뜨여졌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배척하는 그림을 그려내요. 그런가 하면 10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불러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그를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두 가지 사건이에요. 세상은 진리를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사랑을 받는 시대는 없었어요. 사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 그들은 어떤 면에서 교회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반길 수 있어요. 보이는 것들, 보여지는 현상들 때문에 좋은 거야. 그래, 교회가 있으면 참 자녀들도 바르게 크고, 교회가 있으면 참 문화가 발전하고, 이게 옛날에 우리가 교회를 환영했던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나 바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닌 것, 교회가 하는 일, 교회의 그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 세상과 전혀 다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선포되어지면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은 한동안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병자들이 낫고 사람들이 좀 문화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 시대에는 여기나 저기나 다 환영을 받아요.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복음이 그들 속에 정확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다시 배척을 받는 상황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교회가 왜 배척을 받지? 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지금 바른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시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다윗과 사울 왕의 그 모습과 같은 거죠.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덤벼들죠. 그죠? 그러나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네가 나보다 낫도다. 바로 이 세상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날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만이 진리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삶, 거기에 정말 믿음, 그 믿음으로부터 발현되어지는 아름다운 내면 세계, 그리고 그 아름다운 내면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반듯한 삶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삶을 가졌다 그러면 그 바른 믿음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내면의 세계를 이룰 수 있도록 갖고 가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반듯한 삶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면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들 속에서 어디까지를 하나로 보실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까지의 내용을 하나로 통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가르쳐 주어도 모르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쳐 주어도 모르더라. 죽은 자를 살려줘도 모르더라.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만 그들이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가르침, 기적,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들이 살아나고, 그죠? 무리를 걸어가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고 배부르는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더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안 나오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왜 그 사람들은 그랬을까? 이러지 않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역을 감당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어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축복의 통로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줘야 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보여줘야 되고,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여줘야 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평온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 아낌없이 주는 이 삶이 오늘 축복의 통로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런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 믿음의
아주 작은 형태들, 그러나 그 부분은 흔들림이 없는 그런 부분들. 아, 우리 할아버지는 그렇게 사셨어.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사셨어.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사셨어. 이것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어떤 흔들림이 없으면서 반복해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잊혀지지 않아야 되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윤리 도덕적인 죄들을 범하지 말자라는 것 이거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만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윤리 도덕도 그죠? 가르치는 것이니까. 그건 불신자들도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정말로 우리가 왜 이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느냐, 원죄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왕 되고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판단자 되어지고 내가 가진 조그만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본 조그만 것들이 전부인 줄 생각하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고 내가 가르침의 기준이 되어지려고 하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부터 우리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시는구나. 거기서 시편 1편을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를 좇아 과실을 맺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에 목마름이 없어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카타콤 속에 들어가도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 땅에 사는 삶이 우리가 100년도 안 되는 삶, 그것 때문에 영원을 놓칠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극복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 그게 뭐예요? 회개하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들이 되셔야 되죠. 살아있는 말씀이 되셔야 돼요.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그 변하는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도 변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세상 것들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해가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잘 됐어요. 아, 복 받았구나.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병들었어요. 뭐라 그래요?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 질병 속에서, 실패 속에서 그의 심령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영원한 복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인생이 파괴되어지고 그 믿음이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큰 마음을 가지고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은 예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넘어져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쓰러져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좌절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사람인가요? 우리 다시 한번 자기를 살펴보고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끊어야 되는 것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거 끊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출발을 못 한다고요. 우리는 이 세상 줄 끊고, 세상의 가치관 끊고, 세상의 판단 기준도 끊고, 하나님의 가치관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계획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천국길을 가는 사람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생명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름다운 내면의 세계를 가진 사람이요. 그 사람, 그런 아름다운 내면의 세계를 가진 사람만이 이 땅에서 반듯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그 자리에 들어서야 이 예배당으로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고 다음 세대들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못 해주면, 이거 못 보여주면 유럽 교회처럼 쇠퇴하고, 교회가 참 폐쇄되어지는 상황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 책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바른 신앙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세상 잘된 사람 부러워하거나 세상 것들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는 든든한 믿음, 그게 뭐예요? 세상 줄 끄는 것, 회개한 사람,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게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의 통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정말 반듯한 삶, 아름다운 내면의 세계를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복음은 역사의 시작부터 시작되어졌고, 성령의 역사도 그 속에서 각 사람의 적합한 시기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분이 오셔서 사셨던 그 삶, 그분과 함께 보여줬던 세례 요한의 사역, 이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 속에서 빚어지고 있는 율법적인 그런 모습들, 율법 세계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내려주시고 능력을 행하셨으나 사람들이 변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신앙생활을 10여 년, 20여 년, 아니 일생토록 했는데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여기에 묶여있구나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생에 다하기까지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내면 세계를 가꾸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갈 수 있는 반듯한 삶, 그 삶의 아름다운 태도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깨우쳐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받고 고꾸라지고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진 사울의 모습처럼 이 새벽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귀한 순간은 아닐까. 기다리고 또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성령 받고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증인거로 보여줄 수 있는 복 있는 어른들,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새벽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심장마비로 하나님 입원 중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의식이 돌아오고 깨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것도 뜻이 있어서인 줄 알고 남은 시간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요양원에 계시고 또 병원에 계시고 또 해외에 나가 있고 군에 가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또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서 정말 우리들의 바른 신앙들 저들에게 전수되어져 튼튼한 교회로 세워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어른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